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회 다니시는 분이 몇 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게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공식과 같은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다 다니셨네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쪽만 하시면 옆에 있는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드니까 그 옆에 사람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끝났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예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시간은 크로노스의 역사지만 카이로스의 운행이 있음을 믿으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반복되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역사를 믿는다는 거죠. 특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믿으며 사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섭리의 시간이 2026년 새해입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식과 복과 거룩이 있는 제7일의 은혜로 넘치는 신년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미주 한인 공동체 지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주 한인의 날 123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민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자문하는 시간이 또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100년을 넘어서 123년이 됐습니다. 강산이 12번이 바뀌면서 엄청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1903년 1월 13일 112명으로 추정되는 최초 한인 이민자, 그들이 하와이 호놀룰루의 노동자들로 도착했습니다. 그 이후에 4, 5년에 걸쳐서 약 7,000명, 숫자가 급격하게 이렇게 인크리징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로 이주했고, 현재는 그 수가 약 250만에 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주 한인 노동자는 노동자로 미국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노동자의 고단한 삶, 그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주류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사람들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우리 조국도 독립을 했고 전쟁의 폐허를 넘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복을 사모하는 민족입니다. 저 어릴 적 기억만 생각해봐도 의식주 모든 영역에 복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복복자가 밥 먹는 그릇에도, 옷에도, 수저에도, 삶의 공간 여기저기에 복자를, 심지어 친구에도, 베개에도 복자를 새겨 놓을 정도로 그토록 복을 사모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이 복을 사모하면서 5,00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라고 하지만 그 시간은 사실 칠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거의 1000여 번 가깝게 받았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몇 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른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과 전쟁으로 이어온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살면서 얼마나 그들의 삶의 안식과 복과 거룩을 사모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른 새벽 찬물로 목욕하고 정한수 떠놓고 복을 빌었겠습니까? 그러나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원조가 없이는 머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민 가던 저희들처럼 조국을 떠나 좀 더 나은 땅으로 이민 가던 그런 나라가 이제 이민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제일 여행하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나라를 미꾸라지 용된 나라라고 하는 소책자를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땀 흘렸어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 구절 가운데 특별한 구절, 여러분들 이미 생각하시겠지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아멘. 여러분, 민족의 노래고 애국가가 된 이 노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100년을 불러왔습니다. 100년을 부르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순교자의 형정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고 믿게 되고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최초의 인간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서두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God bless them.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복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의 본질 그리고 복의 현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양, 다른 형상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의 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자가 복입니다. 많은 돈을 갖는 게 아니라 대단한 명예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복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자의 복의 현상, 삶 속에 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게 뭐냐?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궁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리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세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생육하라는 거예요. 생육해서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땅을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땅에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본토이보다 더 많아졌는데 그들은 종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충만하면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세 번째 복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 다스리는 복. 첫째는 생육하고 충만하는 것.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는 것. 세 번째는 그 사는 땅을 다스리는 것.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복음이 전해진 나라마다 민족마다 상실했던 이 복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세계 지도를 펴놓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을 보세요. 잘 사는 나라를 보세요. 다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국운을 바꿨어요. 개인의 운명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 지도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을 회복한 나라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교육 모든 영역에 뉴 크리에이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뉴 라이프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에 유행어가 있잖아요. 이민 오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는 36년 전에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미국 오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요. 한국에서 예수 믿지 않고 미국 온 사람은 예수 믿게 된다. 이게요 이민 사회에 있던 공식과 같은 말이었어요. 정말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새 그치지 않고요 자기 아내가 교회 나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목사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때 저는 그걸 보고요 제가 두 눈을 비벼서요 저 사람이 맞나? 아니 비슷한 사람이겠지. 절대 저 사람은 제가 그 교회 갔는데 뭐냐면 성찬위원으로 가운을 입고 성찬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분입니다. 교계 지도자로 역할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미국 와서 예수 믿고 목사님 되고요. 미주 한인사회의 교계의 지도자로서 봉사했어요. 그렇게 이민사회는 교회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민사회와 이민교회의 정체성은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안에는 안에 있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면 누구를 부정하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더 많은 말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엄청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 123주년을 맞아 우리가 회복할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대표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직첩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참 그 땅이 좋은 땅인 줄 알았지만 그 땅에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치고 살았대요. 왜냐하면 가나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민사회가 엄청나게 지금 위축되고 있잖아요. 비자가 자유화되면서
이민 사회에 이민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살기 좋아졌고 이제 때만 되면 언제든지 여행하면 되니까 그것이 이민 비자가 자유화되면 나타나는 다른 민족에도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민 사회는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있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민 사회는 약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이민 사회가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생육하고 번성입니다. 우리 딸내미한테 야 결혼해가지고 애 많이 낳아라. 뭐라 그러냐면 애 많이 낳으면 몸버린대요. 야 그러면 쌍둥이로 내 놔버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구 많은 나라가 세상을 지금 쥐고 흔들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주신 첫 번째를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몸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안 죽으실 것 같은데 저는 죽을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한인 이민 사회가 다시 일어난 것은 무슨 뭐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민 사회, 특별히 우리 이민 교회가 하나님의 이 정체성,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길이 우리가 한인 이민 사회로서 123년의 역사를 가져왔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정체성,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온 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한인 이민 사회를 다시 복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고 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한인 이민 사회가, 한인 이민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고 이민자들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는 그런 이민사회로 성장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냥 이 땅에 매여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하나님 목매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다시 새롭게 새 발걸음을 내딛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함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